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6장 종교 자유의 나라, 17장 재림의 징조 성취, 18장 윌리엄 밀러 성경 연구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6장 천교도와 신교의 자유 미국으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지요. 처음 짐승은 누굽니까? 처음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나타내고,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미국이죠. 이게 미국.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처음 짐승은 교황권, 두 번째 짐승은 미국. 교황권과 미국이, 교황권, 그 다음 미국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두 교황권과 개신교 미국이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계시록 13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예언 속에서 등장하는데, 영국은 개신교가 국교회, 그러니까 이 영국은 국교회라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형성을 하는데, 이 교황교, 그러니까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이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고 개혁주의 한파를 형성했는데, 그걸 천교도라, 천교도. 그래서 이 천교도들은 영국에서도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국교회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에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 자유를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면서 집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네덜란드로 갔다. 좀 있다 보니까 신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땅, 아메리카 대륙, 이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새로운 자유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교도들이 이 네덜란드를 떠나서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종교 자유의 위대한 원칙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에 로저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신교 자유의 투사. 신교라는 말은 구교인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 신교, 새로운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독교, 신교 자유의 투사. 이거는 법률적인 평등,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또 민권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백성에게 권한이 있는 그런 정치의 확립을 주장하고, 또 예배에 강제로 출석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또 헌금을 강제로 하는 것 비판.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종교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강제적으로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배도 강제하면 안 되고, 헌금도 강제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또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교나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기독교 종교라 할지라도 뭔가 강제적이고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이 정치 권력과 합쳐서 어떤 종교를 신앙을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 진정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정신은 사람의 평등, 모든 사람의 평등,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세 가지 정신, 사람의 평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서 미국을 자유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정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자유의 나라가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자유의 헌장, 성경의 원칙을 교육하고 성경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런 뜻으로 힘을 합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세속적인 목적으로 또 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개혁 정신은 점차 식어갔다. 그래서 미국은 재개혁이 필요하다. 하여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정말 오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변질되었지만, 하여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억압된 종교 분위기 속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생겨나고, 그래도 그들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륙 속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완전한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 아메리카 대륙, 거기는 아직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그 넓은 대륙에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미국이 어디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 왜 땅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원래 사람이 많은 대륙을 바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사람이 많은 그런 원래의 대륙을 말하고, 땅은 그것과 반대가 되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이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등장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구대륙에서 올라오는 교황권이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미국이다. 각 시대에 대해도 17장 여명을 알리는 사자, 재림의 징조.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하는 큰 지진이다. 해가 밝게 빛나야 할 해가 아주 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 교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핍박을 받고 순교한 무수한 신자들이 재림의 소망을 의지했죠. 그들이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개혁자들은 모두 재림을 설교하였다. 재림은 사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 성취.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6분의 6만 명이 사망했어요. 6분의 6만 명이 사망. 해일이 발생해요. 이거는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1780년 5월 19일은 암흑일, 해가 어두워졌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가 어두워지는 암흑일,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 큰 지진, 암흑일,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무관심,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잠깐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돈 버는 일과 쾌락에 몰두하였다. 재림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삼중기별, 세천사의 기별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이 마치고 나면 14장 12절에서 세천사 기별 마치면 13절 이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수확하는 장면, 바로 재림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재림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엄중한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영접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 초림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무리의 목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의 동방의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깨우치심 속에서 초림을 기다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지요. 초림 때는 이러했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 때에 누가 기다릴 것인가? 누가 영접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쫓지 않는다면, 교회가 모든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교회가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상태 가운데서 또다시 예수님 초림 때처럼 아무도 준비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령 가운데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 그래서 각 시대의 제정주 18장 근대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밀러, 미국의 윌리엄 밀러. 이 윌리엄 밀러에게 있어서 성경 예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는 뭡니까? 네? 2300주야가 뭡니까? 주야. 주야는 낮주 밤야 하루 일 2301이란 2301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2301까지니 2300년까지니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예언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윌리엄 밀러는 34세 때에 생각하기를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죽음이란 무엇일까? 영원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 성경의 중심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재림전 복천년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림전 복천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림전 복천년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재림 후에 하늘에 가서 천년왕국이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재림 전에 이 땅에 복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림을 멀리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건 잘못되었구나,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연대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대와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 이게 어쩌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소정결은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지구가 정결해지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이 성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를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이 세상이 성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2300주야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300주야 예언 해석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하기를 2301, 근데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23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서 유대인을 위하여 먼저 71회 70 곱하기 7, 그러니까 490년을 먼저 잘라내고, 490년을 잘라내고, 그럼 그게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그 조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바로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 예언이 시작된다. 또 490년 71회 예언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1회 중에서 69일에가 끝나는 것이 서기 27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69일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69일에가 아니라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았으니까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에
절반이 서기 31년 봄 6월절에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여기까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70일회가 끝나는 서기 34년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3년 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3년 반 동안은 제자들이 일단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더 멀리,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스데반 순교로 끝나고, 그래서 70일에 490년 시간이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럼 490년에다가 1810년을 더해야 230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70일에가 끝난 서기 34년에다가 1810년을 더해보니까 1844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여기까지 딱 계산하고, 2300년 예언은 1844년에 끝나구나. 그러면 1844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까지 예언 해석을 다 해놓고 생각하니까 이때가 1818년이었어요. 1818년이니까 이제 1844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윌리엄 밀러가 아주 신중한 사람. 그래서 5년 동안 더 연구를 했어. 이게 내가 예언 해석을 똑바로 했는지 5년 동안 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깊어졌어. 그래도 또 8년을 더 기다렸어. 8년을 더 기다렸어. 그러나서 이제 1831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1844년까지 13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깨닫고 연구한 것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이 깨닫는 것을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러의 기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밀러는 1833년에 침례교회로부터 설교 증명서를 받았어. 열심히 이제 설교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기회를 전하고, 또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우 별들이 한밤중에 막 별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그런 일, 바로 이것이 재림의 징조, 또 하나의 성취다. 또 1840년 8월 11일에는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는, 이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그 연월일시, 아주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성취한 예언입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윌리엄 밀러는 이제 기별에 더 힘을 얻어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844년에 재림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밀러의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일반 교회가 밀러의 기별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밀러를 보호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오류를 지적해달라. 일반 교회가 주장하기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인봉되었다. 신비한 것은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자, 다니엘서의 일부분,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만 인봉된 것이지, 계시록은 인봉된 것이
아니지. 계시록은 말 그대로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다 인봉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인봉된 부분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만 인봉된 것이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인봉된 것도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지요?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로마 교황권 1260년 전성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윌리엄 밀러가 지금 모든 예언을 해석한 1800년대 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고, 그 인봉되었던 다니엘서는 지금 바로 윌리엄 밀러 시대부터 다 펼쳐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무조건 덮어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밀러의 기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도 많았다. 성경 예언 성취를 주목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 부분을 주목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 속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또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해석한 대로 모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재림의 징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00년 예언,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은, 연대를 정해놓은 마지막 예언이 2300년 예언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저 구약시대부터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정확한 시간, 또 하늘 성소봉사, 사실 2300주의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재림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봉사, 지성소봉사, 이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언적으로 너무나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여러분 각 시대에 대해 읽고 계십니까?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12월 14일까지 설교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읽으십시오. 오늘 18장까지 했으니까 19장부터 42장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똑바른 재림 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각 시대에 대해 19장부터, 내일 19, 20, 21 하는데 19장부터 42장까지는 반드시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재림교회가 어떻게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 대진투가 맞춰지게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깨어서 주의 재림의 기회를 증거하고 마지막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